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제와 문안과 축원으로 끝 인사를 이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데마나 두기고 교법사 세나 아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이 동역하던 그런 분들이었죠. 교법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헌법을 잘 아는 분, 교회 헌법, 법을 잘 알아서 교회의 이런 치리 이런 거에 이제 능한 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볼로, 우리가 고린도서에 아볼로를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두기고도 에베소라든가 이런 골로새서에 나오죠. 이제 이런 편지를 가지고 바울 사도의 이 전도 동역을 같이 했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데마라고 하는 이 12절에 나오는 아데마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당시 교회의 감독으로 이렇게 루스드라의 감독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그 어려운 시절에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뭐 비행기가 이런 막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 걸어 다니면서 그 먼 거리를 그렇죠? 이번에 차 타고 진도 다녀오는데도 힘들죠. 우리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보다 훨씬 먼 거리를 다 걸어 다니면서 때로는 강도가 있는 길 그리고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긴 기간 동안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궁핍함이 없게 좀 해라. 궁핍함이 없게 좀 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매 맞으면서 다니는데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좀 힘을 써라. 그게 바로 14절에 나오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는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예정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이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지죠. 그러나 예정이 없으면 똑같은 일을 해도 별 가치를 못 느끼죠. 그래서 그 열매 없는 자라고 하는 것 이거 뭐 열매 없는 자니까 잘려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같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일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난하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 안에서죠.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 밖에 있으면 각자 사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삶.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디도서를 마치죠. 그래서 이 디도서는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치리를 다 지도해 나가시는데 디도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나의 일을 말하고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우리 어제 요한복음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바로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죠. 예수의 몸된 교회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성령을 보내주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도서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은 목회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지도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레몬서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목회 서신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까지, 이 빌레몬, 이 디도서까지인데 빌레몬도 목회 서신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빌레몬도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의 지도자거든요. 이 빌레몬도. 예, 그 내용인데 우리가 보면 우선 빌레몬서를 보면 기자는 역시 사도 바울이죠. 여기 바울이 기자. 저자가 아니고 제가 항상 기자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이 보낸 편지 맞죠. 그러나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성령 감동하심으로 보낸 편지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그 뜻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기자. 그 기자 및 기록 연대 주후 60일에서 약 62년경에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때가 바로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때입니다. 로마에 붙들려가서 갇혀있을 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주제는 우리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자의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우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자의로 하게 하신다. 이 자의라고 하는 것은 총칼 들고 시킨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인격을 주셨죠. 지정의. 이것이 충만할 때 이 자의가 나오죠, 사실. 그래서 이 자의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빌레몬서에서 아주 잘 전해주고 있다. 선한 일을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하게 하신다. 이게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기뻐서 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동역자인 빌레몬도 동역자죠. 자의로 선한 일을 하도록 지도하시는 역사를 계시해서 보여주신다. 지금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고 자의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들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달아 경태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맞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걸 믿고 우리도 역시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소망을 주시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내용이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짧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다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인사와 칭찬, 두 번째는 자의로 선한 일을 부탁하는 내용. 이게 이제 편지의 핵심 내용이죠. 세 번째 부탁과 문안과 끝인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편지죠. 아주 짧은 편지. 그러나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인격과 그렇죠? 빌레몬의 그런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가 있죠.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걸 보고 사람들의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자꾸 사람들은 세상 일을 자꾸 땅의 일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세상을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베데스다 그 병자를 보던 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는 그 소경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땅의 일만 보는 거죠.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들이 꼭 그러잖아요. 일을 하고 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막 일이 못 된 거야. 응?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망가졌어. 좋은 일은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아. 그때는 입 다물고 있어. 그냥 에이 어떻게 뭐 잘 됐나 보지 뭐. 근데 나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신이 나. 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죠? 선전도 그래서 너 때문이야. 그런 것이 많은 건 어쩌면 모르지만 다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생각해? 자꾸 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시각의 변화예요.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일을 보아봤자 다 그게 그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있던 일이 지금도 있어. 옛날에 반란하던 일이 지금도 반란이 일어나. 옛날에 서로 그 나쁜 일을 하던 것이 지금도 그대로 해. 반복돼. 어제도 먹고 자고 싸고 오늘도 먹고 자고 싸는 거예요. 그 세상 일이에요. 그렇게 그걸 보고 세상 일을 갖다가 평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진짜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서를 딱 보면서 이게 뭔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다. 눈을, 지각을.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러면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은 인사와 칭찬이에요. 우리 편지 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첫 인사하고 고맙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쓰잖아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거 쓰면 사람들이 별로 기분을 좀 얹잖아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편지 보낼 때도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어머니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래야지. 어머니 돈 좀 보내주세요. 끝. 이러면 이놈이 싸가지고 원래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격을 쓰신다. 우리의 인격을. 네. 그래서 참 인격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사람들이 참 좋죠. 그러나 요즘에 나오는 갑질 없는 사람들 만나면 괴롭죠, 사람들이. 네.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이 갖춰진 사람들이죠. 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니까.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인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좀 살펴보자면 그렇죠. 바울이 왜 갇혔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 삶의 시각이 다른 거죠. 유대인 때문에 갇힌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물론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만 갇혔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야, 내가 지금 예수님 붙잡혀갈 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12형 더디는 천사 불러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 하나님 위해서 나 잡혀가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사람들의 그 갈등을 해소하는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생각이에요. 이 갈등은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사람들은 다 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거기는 갈등이에요. 남편은 남편 좋은 대로, 아내는 아내 좋은 대로, 자녀들은 자녀들 좋은 대로. 그럼 콩가루 집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아버지가 내 뜻대로 해. 그게 가부장제. 아내가 요즘에 물려있다가 너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야. 자식들은 이렇게 따라가려다 저렇게 따라가려다 헷갈리니까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 그럼 그거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도 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남편이야. 아내도 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아내야.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하나. 그래서 믿는 것과 아닌 것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자, 지금 이 동역자인 빌레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갇힌 자 됐는데 똑같은 지금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죠. 그 및 자매 아비야, 아마 빌레몬의 아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비야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아마 이 빌레몬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게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가정교회예요.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는, 아마 가정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교회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그 중심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분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내 집에 있는 교회. 아주, 이게 이제,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편지를 하는 겁니다. 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있으면 참 좋겠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면서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바로 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냐. 이 빌레몬이 얼마나 성도들을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소문이 들리니까 6절,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선한 일에 다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선을 갖다가 자꾸 드러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 그 선을 알게 하면서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리스도에까지 이렇게 딱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엉망이야? 글쎄 모르겠어. 교회 다닌다는데 저 모양이네. 이러면 그리스도에까지 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까지 미치도록 역사한다는 것은 이 빌레몬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그리스도에게까지 그게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빌레몬이 하니까 그걸
듣고 너무나 기쁘고 바울 사도가 왜? 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분이 이 빌레몬이거든요. 나중에 나오지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이 빌레몬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사니까 항상 생각나고 기도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참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감사한다. 이러면서 7절이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면 평안하게 만들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믿는 사람들을 더 막 불안하게 만들어. 어떻게 불안해?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도 천국 못 갈까 걱정인데 내가 하는 걸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신 없잖아요.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는 돌이켜보면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이라는 데가 나 같은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곳인가? 자꾸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정말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표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자, 칭찬을 했습니다. 왜 칭찬을 했어요? 이제 자식으로 말하자면 본론 엄마 돈 좀 보내줘라고 칭찬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딱 해놓고 이게 진짜 있는 일이니까 이거 거짓말로 쓴 게 아니죠. 진짜 있는 일을 칭찬한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 너가 그런 자니까 성숙한 자지. 너가 참 인격적으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자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니까 이러므로 8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나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에 딱 나옵니다. 이 편지 내용이 나오죠. 정말 하고 싶은 내용.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 그런 사람인 거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담력이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 자네 이렇게 좀 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하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나이도 많아. 이게 9절에 나오잖아.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럼 나이 어린 사람한테 어이 박 집사 이렇게 좀 해. 목사가 한 60대 있는데 한 30대 된 박 집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똑같은 목회자라도 이제 은퇴를 앞둔 한 70다 되신 목사님이 한 50대 목사님 보고 어이 자네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랑 칠 수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담력이 있기 때문에. 왜?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인하여 간구하는. 다 사랑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구한다. 간구하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간구하는.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울까? 이런 식으로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간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처지냐면 또 바울 사도가 또 그러죠. 내가 어떤 처지냐면 지금 갇혀 있어.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내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해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나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다.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좀 해줘.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둘의 마음이죠. 이 둘의 지금 관계.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갇힌 자 중에서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갇혔는 동안에 오네시모를 내가 복음을 듣게 했어. 그래서 믿게 했어, 내가. 믿게 됐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갇혀 있으면서 오네시모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믿게 됐어.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딱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오네시모,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빌레몬이 부리던 종이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간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이 빌레몬이 골로새 지역에 있잖아요. 로마까지 도망간 거예요. 멀리도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미국 같은 데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도망가려면 이렇게 도망가야 돼. 어떻게 도망갔다가 그 당시 도망가면 잡혀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이 종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예전에. 네. 왜냐하면 본보기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종들이 도망가서 잡혔다? 본보기로 삼죠. 왜? 절대 도망가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종으로 살기 싫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빌레몬이 그렇게 그 당시에 뭐 갑질하는 분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도망가요. 왜?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야, 이 사람은. 네. 이런 사람 만나면 주인이 골치 아픈 거죠, 사실. 고분고분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해.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그런데 무익해. 그래서 무익해. 이 종으로서 살질 않고 항상 이게 뒤에다가 언제 칼을 꽂을지 몰라. 무익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듣고 유익한 자로 싹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죠. 복음을 들은 자는 유익을 끼치는 자라는 사실을. 유익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돌려보내는데 내 신복이야. 나를 갖다가 옆에서 얼마나 잘 내 일을 돕는지 몰라. 신복이야. 그런데 돌려보낸다. 있죠? 그러면서 13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지금 갇힌 동안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원래는 빌레몬 너도 지금 나를 돕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지금 내 신복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오네시모로 나를 돕게 하려고 내가 하지만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데 너가 허락해주지 않는 나 그거 아닙니다. 이거 참 놀라운 분 아닙니까? 마땅히 명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너가 좋아하지 않으면 나 그거 안 된다. 그죠?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왜 그러느냐? 이는 너의 선한 일. 빌레몬이 지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그거 억지처럼 보이는 거다 싫다. 자유로 되게 하려 하는 거다. 이 오네시모, 너한테 도망친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내는데 내 곁에 두고 같이 내 일을 돕게 하고 싶어. 그러나 너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너에게 허락을 구하세요. 그래서 허락받고 오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허락받고 오라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오네시모가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죽을지 모르는데.
천지는, 아니, 빌레몬이 안 죽이려고 그래도 빌레몬처럼 종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죽이면 다른 종들이 도망가. 이웃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겠어요? 죽여.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물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나 용서받겠다 하고 돌아갔겠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고 돌아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가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있죠. 우리가 이 긴장을 느껴야죠. 이거 보면서 이거 보면 좋다가 아니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적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유로 할 거야. 이걸 확신하면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바울 사도의 또 올라온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여기에 또 나오죠. 15절, 16절에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떠났어. 도망쳤다 이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너 지금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는데 그게 잠시 떠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갖다가 세웅지만 하죠. 세웅지만. 맨 처음에는 나쁜 일 같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좋았더라. 이건 그냥 땅에서 그렇게 됐더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세웅지마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 봐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봐라 이 말이에요. 오네시모는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갔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버렸어요. 종으로 서기가 싫어서 갔는데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어. 어떤 종이 됐느냐? 영원한 종이 됐다. 종이 그렇게 싫어서 도망가는데 자기 멋대로 살고 싶었는데 네?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멀리멀리 가는 거죠. 멀리 갔더니 저리가 보고 나요.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괴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는, 종으로 두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종살이하게 하려고.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는데 영원히 빌레몬 곁에, 영원히 바울 곁에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 15, 16절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하나님께는 영원한 종이지만 이제 빌레몬하고 바울하고 그 오네시모는 뭐가 됐어요? 형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이렇게 살게 떠나게 한 것이다. 빌레몬 너 이거 믿어? 이렇게 누구야? 이걸 봐야죠. 이 사람이 이 자식이 나를 떠나서 돌아오기만 해라.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의 봐라. 얼마나 놀랍지 않냐. 영원히 두려고,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서 돌려주신 거야.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특별히 그려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되게
야, 나한테 이 오네시모가 그런 자인데,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이잖아요. 너의 둘의 관계는 얼마나 대단하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빌레몬의 이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이렇게 봐야죠.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원히 곁에 두려고. 예? 그동안에는 붙들어 두려고 해도 이놈은 자꾸 도망가. 그런데 영원히 곁에 두려고, 형제를. 15, 16절이죠. 그러면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지인데, 너 나하고 동무 아니냐? 친구 아니냐? 친구 참 좋은 말이죠. 친구. 이 친구를 생각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노래도 동무생각, 이 노래 이제 가고. 참 좋지 않습니까? 보면 참 마음이 푸근해지죠.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지인데, 보고만 해서 같이 교제하는 동무 아니냐? 친구 아니냐?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가 보내니까 미워하지 마. 나 영접하듯 해. 왜? 오네시모가 바울의 이 편지를 지금 같이 들고 이 두기고, 아까 나왔던 두기고가 가는 거거든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 전해주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제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같이 딱 가가지고 이 편지를 딱 가는데, 과연 이 편지를 달고 나면 뭐라고 그럴까? 옆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딱. 그러면서 이러죠. 88절.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만약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너에게 나쁜 짓 한 거 있고, 네 돈도 좀 훔쳐갖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 내가 책임질게. 이게 바로 형제를 대속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렇죠? 오네시모가 만일 너에게 손에 끼친 것 있으면 그거 생각하지 마. 내가 그거 책임질게. 이러면서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네. 내가 그거 그냥 쓰는다. 친필로 쓴다는 것은 내가 직접 이거 지금 쓰는 거잖아. 내가 그거 확실하게 책임질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갚으려나. 나 그거 내가 갚아주는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너는 이 위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레몬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분한테 많은 빚을 졌는데 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정말 엄청난 빚을 진 거죠. 복음을 전해들었는데 빌레몬이 바울이 오네시모가 진 것을 빌레몬에게 갚겠다고 그러니까 빌레몬이 아니 나도 당신에게 갚을 것이 많은데 어떤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빌레몬에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런 생각하지 마.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한다는 뜻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죠. 너는 이 위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말하지 마. 이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것은 단순히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에 빚진 것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뜻이지, 너가 나한테 빚진 거 어떻게 해보자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빌레몬 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봤던 그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을 잃은 여인이 이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용서가 안 돼.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가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해보려고 막 하다가 교회도 다 나가보고 막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이제 용서에 대한 이런 말씀을 막 듣죠. 그래가지고 그거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감옥에 딱 가죠. 감옥을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하려고 그 남자를 딱 만났는데 그 남자가 성경책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들고 내가 여인이 와서 그러죠. 내가 당신이 내 아들 죽인 것 때문에 정말 당신을 용서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용서하고 싶다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감옥에 있는 살인자가 성경책을 딱 들고 자매님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십시오. 그런 장면이 그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죠. 용서받으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만 섬기면 됐다는 거야 이제 다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선 자는 주인에게 완전히 가서 사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니네는 진짜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너희들 부모 섬기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고르반하고 끝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부모가 와서 야 저거 내가 좀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놈이 그러는 거예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에요. 그럼 아무도 손 못 대. 그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핑계 대가지고 아무도 자기가 손 못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도 손 못 대. 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져가면 끝장나는 거거든. 그래서 고르반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안은 뭐예요? 자기 것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받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자,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저는 울었을 것 같아요. 빌레몬 아내도 같이 듣겠죠. 어떻게 웃어나죠?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편지 속에서 사람의 마음, 그래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지. 그게 생기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래서 20절 마지막 이제 나간 부탁과 조금 더 가서 그러면서 이제 오 형제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고 너가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얼마나 평안할지 모르겠다. 평안하게 하라. 그러면서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하고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런 친구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거죠. 이런 친구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친구라고 그러고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이런 친구 한둘 있으면은 살만 나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앞에도 정말 그렇죠.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압니다. 하고선 딱 이제 마칩니다. 22절부터 마치는 말이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바라라. 나 너 가서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근데 지금 갇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올 걸로 생각하고 좀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2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나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 자다. 은혜가 심령 함께. 신령한 은혜는 심령에 기쁨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육체는 비록 우리가 곤고한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심령은 평안하죠. 네,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빌레몬서 짧은데도 계속 읽어보고 싶잖아요. 그 읽으면서 그 장면을 상상하면 행복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게 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빌레몬서 짧은 편지지만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 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또한 우리가 더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 다음 시간 기대하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이 선한 일인지,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귀한 편지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일은 억지가 아닌 자유로 하는 것이 마땅함을 오늘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선한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